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압박을 크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신을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니 아니 주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근 한 달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을 아주 쪼개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거의 한 달 전에 했던 거니까 기억 안 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억이 나면 혹시나 천재 아니야 이러시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따 중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서론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복습처럼 이렇게 하는데 복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은 두 반응이었고요. 두 반응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두 반응이기 때문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줄 수 있어서 서론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요. 그들도 너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걸 알고 있냐?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아까 찬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2절에 보면 성령이 오셨네. 2절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뭔가에 억눌려 있고 뭔가에 갇혀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요? 그 말씀을 구원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외우는 말씀인데 외우다시피 매주 듣고 그게 아마 우리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도 매주일 적어도 정진모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30분 넘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3, 40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매주 두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드리시고 금요예배 드리시는 분은 일주일에 3주 3번, 새벽예배 드리시는 분은 6번씩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우리도 유대인들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울려 퍼지는데도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게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언제 새겨지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새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경험이 남은 16일 동안도 있고 이후로도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쌓였으면 좋겠어요. 아,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묵상하고 거의 외울 정도로. 그게 구원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매일 외우고 있는데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 우리 복습한다는 의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 향해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씩 걸려 있을까요? 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뭔데요? 처참한 형틀이잖아요. 그 당시 제일 잔혹한 형틀. 이게 교회마다 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곳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피 흘리셨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뭘 고민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모든 죄는 대가를 치루어야 해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거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처참한 아주 치욕스러운 십자가. 왜 이게 치욕스러운 십자가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놀리기도 했고 막 침뱉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여러분, 성화에 속지 마십시오. 원래 십자가 형틀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성화는 가려놨잖아요. 가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불쌍하고 치욕스러운 그걸 다 보이시면서 그 위에서 6시간이나 있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누가 그 치욕을 당하셨나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 참혹한 형틀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 죄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십자가 형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대가를 치르셨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책하며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내가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예? 저 같으면 어떤 자책이 있는 줄 아세요? 좀 덜 먹을 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덜 먹고 운동 한 번 좀 더 할 걸. 이런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이 망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 몸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상태가 장난이 아니어서, 물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매번 그랬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책하는 줄 아세요? 특히 어머님들, 아버지도 포함해서. 안타까운 일은 어머님들이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나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자책감 가진 적 없으세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자책감과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고 속죄함 찬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세. 왜 그런 찬송을 부르나요? 내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앞으로도 지어야 할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그런데 죽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감옥에 갇히시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죄 많은 거 맞아. 쟤 저렇게 자책감 가져도 충분해. 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해. 쟤가 어떻게 사는지 쟤도 알고 있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책감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죠. 맞아, 쟤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목자국을 봐. 이거 제 죄가 이미 대가를 치루었다고. 쟤는 이미 형량을 다 살았어. 내가 대신 살았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무덤에 있으실 수 없었어요.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죽은 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 부활이 놀라운 특징은 뭡니까?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썩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옆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은 그거 느끼려고 최선 다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날마다 느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적어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미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따가 결단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 찬양 아마 성령이 오셨네 부를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믿고 있는데 아직 이게 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부 예배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람 이름 불러주십시오. 단위에서 제가 이름 부르는 거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안 하려고 해요.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그걸. 제가 이름 부르는 거 말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널 위해 부활했어. 내가 그 사실을 명확히 믿다면, 혹시 이 사실이 확실히 믿겨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느껴지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39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많이 생각나시죠? 매주 들었던 말씀들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거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인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물론 지난주에 또 두 반응도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반응이 두 반응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반응은 어떤 건가요? 많이 와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시디아 안디고라는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이 막 퍼졌다라는 이야기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서 이들이 막 핍박해가지고 귀부인과 그런 사람들을 막 현재 살아있는 권력들과 막 결탁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여기 있지 못하게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51절 5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 이 5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은 걸 깊이 묵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뭔 말을 받으면 그 상처를 막 묵상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도 부족한데 상처를 막 묵상해. 상처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악을 막 묵상해. 악을 내가 죄 지었던 거 막 그걸 막 묵상하며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때로 어떤 부분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에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들이 받지 않으면 먼지 털어버리라고.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했잖아요. 안 믿어요. 그들이 게다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귀부인까지 해서 나를 쫓아내게 만들어. 내가 잘 못했구나. 좀 더 잘할 걸. 이게 인간들이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가세요.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죠. 죄가 계속 묵상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속상함을 묵상해. 내가 잘못한 걸 계속 묵상해. 잘못한 걸 계속 묵상하니까 잘못한 쪽으로 또 가요. 바라기는 잘못한 거나 아픔과 상처는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게 맡겨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난 안 되는데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죽게 맡겨버리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느니라.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난주에도 그것을 결론을 내렸지만 52절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누굴까요? 그때 복음 전했던 그들, 그때 돌아왔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속상한 게 문제예요? 내가 아픔 당한 게 문제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에게 기쁨 주실 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거니까 나는 이고니온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평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미련 두지 않고 버려두고 주님께로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들한테? 아유, 이 녀석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혹시 몸이 좀 연약한 분들은 아이고, 그 몸 끌고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냐, 너. 매번 그렇게 힘들지 않았니?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자, 1절 말씀. 본문 1절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에는 뭐였어? 그러면서 1부가 끝났고 이제 2부가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은 했어요. 사실은. 정말 반은 다 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전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깊게 보면서 뭔가 걸리는 게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도가 누군가요? 이런 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다 아시면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한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예.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할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다 쳐요. 바나바도 사도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학적인 부분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또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옛날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러니까 두란노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연예인 합창단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연예인 합창단 이무송도 있고 노사연도 있고 있는 그 연예인 합창단 이름이 엑츠 29입니다. 엑츠라는 엑츠가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29장까지 있나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왜 엑츠 29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하영조 목사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였던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 좁은 의미로 보면 사도는 끝났고 더 이상 안 생겨야 맞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 이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12사도로 끝이에요. 조금 한 명 더 하자면 바울 정도. 바울 정도는 그냥 한 명의 사도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바나바도 사도고요. 전 이렇게 이야기해야 여러분들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입니다. 사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살아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보냄을 받은 자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엑츠 29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조금 오해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름까지 될게요.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은사주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건데 은사주의. 그래서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넓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넓은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의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직 성경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긴 하셔요. 근데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아닌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이 피터 와그너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허리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그 허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허리여 나을지어다. 자기가 너무 허리가 아팠거든.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정말 허리가 나아지는 것 같아. 이게 소위 말하는 신사도주의라는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 것도 맞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걸 말씀하시진 않는다고요. 직통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셨던 분이 혹시 허리가 아프시다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치유도 일어나요. 저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신사도주의는 내가 사도니까 내가 제2의 베드로고 제2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단입니다. 신학교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신사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이고니온으로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들이 두 사도가 돼서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들어가서 말하니. 뭘 말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또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한참 이야기하실래나? 아니요.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아까 복습을 자세히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하니라는 헬라어 원어와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제가 주보에 일부러 써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발생했다. 직역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그 네 가지,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몸이 막 낫게 되어지는 무슨 뭐 신령한 은사가 있는,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은 교회에 안 모실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모든 병을 막 낫게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분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돼요. 그 얘기를 그냥 또 한 거예요. 어디서요? 이고니온 회당에서. 같은 말을 또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손녀나 혹은 뭐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 친척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왜 다녀?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배가 나와서 좀 그렇지, 굉장히 좋아. 말씀도 굉장히 뚜렷하고 얼마나 딕션도 분명한데 웬만한 랩보다 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제가 알게 모르게 자화자찬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걸 그렇게 우리 교회 가봐. 아유, 음식이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인사하는 시간에 나의 우울했던 모든 마음이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내가 바뀌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런 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교회 왜 다닌다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 왜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날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가 의롭게 되어졌다. 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거 누리려고, 그 성령님 누리고 싶어서 예배드린다. 매주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그게 부담이 아니고 나한텐 권리야. 부담이 아니고 나한텐 권리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할 것을 온유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할 얘기, 손녀에게 이야기할 얘기가 준비되어져 있나요? 우물쭈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바로 눈치챕니다. 얘가 잘 모르네. 마귀도 바로 눈치채고요. 여러분 손녀들도 아주 어려도 바로 눈치챕니다. 정확하지 않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같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이유가 벌어집니까? 제가 오늘 같은 말, 같은 두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설교를 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설교 때문에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잘해서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복음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자, 근데 안타까운 건 언제나 두 반응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2절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게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떡볶이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네. 그날 물어보니까 4kg를 냈대요. 4kg짜리를 떡볶이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 1시간도 안 돼서 다 나갔고요. 또 없냐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떡볶이 전도가 됐든 오뎅 전도가 됐든 건빵 전도가 됐든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걸 끝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말미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중학생 여자애들인 걸로 봤습니다.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정말 여자애 하나가 마하반야 바라 제대로 알지도 못해. 뭐래 바라 밀다 심경이 그 중요한 그 불경의 그거거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외치면서 가. 뭐하고 있냐? 재밌으라고. 괜히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난 교회 안 돼, 불교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 안 믿어요. 저 이런 거 안 받아요. 요즘 세대가 그래, 세대가. 젊은 세대가 우리가 다 놓쳤어요. 다음 세대. 다 놓쳐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악감이 있어요, 악감. 안 좋은 마음. 교회가 맨날 하는 일이 안 좋은 일만 하니까.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 땅의 젊은이들에게 다르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교회 떡볶이 만들고 오뎅 만들고 맨날 그거 나눠준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감을 심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전도하는데 난 안 믿겠다. 바라밀다 심경 이러면서 막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전도 안 할 겁니까? 더 이상? 저는 둘째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뭐 나눠주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고. 걔네들은 받으면 그냥 먹고 끝이고 교회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전도는 거룩한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한 영혼의 마음에 교회 나쁜 것 아니구나. 교회 좋은 것이구나. 그거 생각만 하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저는 계속 그래서 전도 비용 늘리고 선교 비용 늘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거라고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그 같은 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는지와 관계없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도가 여기도 별로구나.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별로 똑같구나. 악감을 품게 하는구나. 물론 허다한 무리가 믿고 있긴 하지만 대충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겠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오랜 순종입니다. 오랜 순종. 1년의 순종, 2년의 순종, 10년의 순종, 30년의 순종. 그렇게 주의 말씀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순종하다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힘을 뭘로 얻어요? 굉장히 힘 빠지거든요. 그 전도하고 나니까 이 건빵 줬더니만 우리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막 버리고 가요. 얼마 전에 우리 강신 집사님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전도했는데 이거 버렸다고 애들이. 까지도 않은 새 건빵.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힘이 쭉 빠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마귀가 힘 빠지게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힘을 냈나요? 주를 힘입어. 아멘? 십자가 단단 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말고는 나한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그 성령님의 인도 말고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힘입어 또 담대히 말합니다. 또 전도해요. 또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주어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주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 천국 땅의 다음 세대가 너무 버겁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힘입어 전도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주님이 행하세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전을 행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세요. 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내가 죽었다가 너희 위해 부활했다라고 자기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었던 그들이. 저는 여러분, 이제 시간만 지나면, 목요일까지 지나가면 이 예배 초소는 함께하는 교회로 이전되어질 겁니다. 명의 이전까지, 장근까지 다 치루어질 거고.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면 왜 베푸셨을까요? 잘난 척 좀 하라고요? 세상 가서 우리 교회 그 상가 샀다고요? 아니요. 정말 1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돈 없어요. 그게 가능해? 라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돈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대출이요? 안 된다고 얼마나 난리인 줄 아십니까? 수협도 대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마을금고도 뭐 안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브로커스거든요. 그래서 성도 수 불리고, 투명하지 않게 교회 재정도 불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통 브로커 쓰는데 아무튼 꽤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하려고 할 때 그거 안 하려고 놓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거 했으면 됐어요. 누가 이렇게 약간 브로커 같은 어떤 분하고 붙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거짓말로 대출 받고 싶지 않다.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출 같은 거 되더라고요. 그것도 제3금융권인데 제1금융권보다 2.2% 높게 4.72로 대출이 됐어요. 확정이 났다고요.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니네가 잘해서요? 정 목사님이 한 10년 버티고 있었더니 뭐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일들 많으시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신뢰하고 그 구원의 말씀에 맡기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부활의 능력 붙잡고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증언하니까 이제 다 우리 편. 100%
아름답게 대하면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100% 승률을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제 두 편으로 나눠졌는데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이 스파크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져요. 반대하는 사람과 주를 따르는 사람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 팀은 지고 이 팀은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팀은 이기고 그래야 됩니까?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지금 누가 이겼나요? 아닌 쪽이 이겼다고요. 아닌 쪽. 죽을 뻔했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졌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마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끈질기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마귀도 놓지 않아요. 놀라운 건 바울과 바나바도 놓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질 텐데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야, 이고니온에선 그만. 너 지금 루스드라하고 더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한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 가자마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 유명한 디모데 전서 다 전후서 다 아시죠? 디모데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계획해도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맞죠? 아멘 안 되시나요? 내가 계획하면 다 되나요? 내가 계획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계획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너 미쳤니? 네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니.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또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지금 한참 막 삘 받아가지고 물 들어올 때 뭐 노젓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참 더 전도해야 되는데 가라 그러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야 되면 가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계획할 때 이 말씀이 그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 길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지금 자꾸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에다가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아까 연습하셨죠? 뭐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명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적어도 하나님 믿는 부모님이면 자녀들한테 그 정도 믿음은 보여야죠. 어떡하니? 큰일 났다. 시험 못 봐서 어떡하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두 반응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또 이랬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 이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그만둘래.
부흥 안 되니까 마하바냐 바라빌라 심경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청소년들만 있으니까 다음 세대 포기할래. 우리는 계획하고 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 때 고아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처럼 여러분 계십니다. 같이 노래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 깊이 숨쉬며 살았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억눌리고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예수님 바라봅시다. 더 성령님 바라봅시다. 고아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고 자유함을 얻게 하실 거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실 거고 소망이 있게 하실 겁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생각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심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또 여전히 마귀는 두 반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며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던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고 싶사오니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차례이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손, 주님 앞에,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걸어야 할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 억눌린 것 같고, 때로 갇힌 것 같고, 허무한 시절 같고, 깊은 한숨 내쉴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붙잡사오니,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사오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붙잡사오니, 주여, 주께서 행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묵묵하게 루스드라와 더베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그 모든 마음의 소원도 아실 뿐만 아니라 못 들은 자들의 마음의 소원함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힘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 이유로 오늘 나오지 못하였지만 함께 예배해야 될 모든 지체들에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될 그 지체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